성부영신 예배 때 2021년을 인도할 말씀 3개를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게 주신 말씀이고 2개는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 영혼을 만족케 하고 뼈를 견고케 하면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말씀의 물과 성령 충만의 물이 제게서 항상 끊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기름 부음이 넘쳐서 바로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의 물을 부어주셔서 그 제가 통로가 되어서 몸무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2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말씀하는 거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때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우리의 인간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의 시간이죠.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가까워졌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가까우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그리고 미래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바로 이제는 이것을 활짝 열어서 읽고 듣고 또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은 요한계시록 주역을 쓰지 않았습니다. 덮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덮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성경은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은 안 썼다고 합니다. 너무나 때가 멀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우리 시대에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6째 일이 떼어졌고 이제 7째 일을 떼어지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제 오시게 되는데 이미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환란도 있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도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때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복된 성도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도록 한 달에 10번 정도 읽도록 1년에 지금 몇 차례 했습니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읽어야지 안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됩니다. 잠들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읽으면서 그러면서 도전받고 뛰어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들게 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읽는다고 내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깨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어떻게 준비해야만 될 것도 요한계시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들아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부전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 또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15절 말씀이에요.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계속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도하고 또 요한계시록 읽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여러분들은 끼리도록 준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해당되고 있다. 지금 주님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10명도 안 되고 5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뜨거운가? 아니면 미지근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뜨거움이 있는가? 뜨거움이라는 마음에 불이, 성의 불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뭐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한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내 안에 죄를 깨닫고 회개해버려요. 그렇게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되었느냐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에 열심히 내고 있느냐,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 이걸 여기에 달렸습니다. 하루라도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하는 성도들 외에 자기가 스스로 새벽기도는 어떻게 새벽기도라도 나와서 그 틀에 짜여져서 나와서 여기서 또 중보기도도 하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틀에 짜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거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주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라는 틀에 내가 갖다 집어넣어야 돼. 새벽 기도라는 틀에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서 식어진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집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소리 내서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소리 질러야 되는데 옆에 집 시끄러워서 마음껏 소리 질 수 있나요? 없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마음껏 부리스 할 수 있는 교회밖에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믿을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여러분 집에서 새벽 기도 해보세요.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해요? 가는데 다 깰 수 있는데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가 돼요? 기도한다 하다가 다 자는 거지. 그럼 나와서 기도할 때 나오는 시간에 잠이 깨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영혼이 깨어지고 깨어나게 되어지고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백의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서 그러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차지 않는다. 차다라는 얘기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 뜨겁다는 것은 열심을 낸다. 기도에 대한 열심을 낸다. 예배 나오는 여러분이 발걸음만 옮기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의 기름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원명의 성도들아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읽어라. 설교 들어라. 듣는 것은 끝나지 말고 그 가운데 길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의 현 상태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리라. 평활하게 넘기겠다. 그래서 19절에 물은 내가 살아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려. 열심을. 따라합시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새해에는 열심을 내자. 물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새해에는 더 열심을 내자. 더 열심. 열심 뭐예요? 열열자 마음심자예요. 마음에 열이 있어요. 불 받은 거예요. 불. 쉽게 말하면 마음의 섭리에 불을 받자. 마음의 섭리에 불을 받으려면 마가방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처럼 기도해야만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예배에 열심을 내자. 예배에 열심을 내자. 오전 예배가 되었던, 새벽 예배가 되었던, 수요 예배가 되었던 예배에 열심을 내자. 나 주일 오전 예배 될 사람 됐다. 주일날만 예배 됐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아갖고 일주일 버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심령이 또 뜨거워지고 하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자. 기도에 열심을 내자. 열심. 사도행전 1장에서 그들이 저녁 기도에 있었다. 이 말은 자꾸 모였다. 자꾸 모였다. 이 말이에요. 저녁 기도에 있었다는 얘기는 집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만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영어는 they gather, frequent, gather, 모이다, frequent, 자주 모였다. as a group, 그룹으로 for prayer.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모였대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자주 모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줌을 통하여서 이제 있는 소서에서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줌을 이용해서 꼭 모이지 않아도 있는 처소에서 미리 광고를 올려놓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섬김회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섬김회 단톡방에다 올릴 거예요. 몇 시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제가 사이트 보내주면 그것만 누르면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줌이라는 어플 다 다운받으세요. 인도하는 자는 줌에 가입해야 되고 인도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는 그냥 줌 어플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리더들은 다 가입을 해서 리더자가 되면 돼. 그러면 공짜로 한 번에 40분을 할 수 있어. 40분이면 충분히 기도하죠. 40분 기도하니까. 돈을 내면은 이제 매달 만 얼마를 내면은 무한정하게 이제 할 수 있지만 돈 안 내도 공짜로 하면은 한 타임에 40분 할 수 있어. 그러면 끊어져. 그럼 다시 또 40분 또 시작합니다. 40분마다 끊어지니까 하루에 몇 차례도 상관없어요. 40분씩. 그래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기도해야만 돼요. 여러분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자. 말씀에 열심을 내자.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35,000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조지 뮬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그 붙잡고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붕 떠버려요.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견고한 것처럼 그 말씀은 반석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세워진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최소한의 분량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에 열심을 내자. 회개에 열심을 내자. 회개 안 돼도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려면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히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어요. 토해낼 때, 죄를 토해낼 때 저와 함께 들어왔던 어둠의 영도 떠나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새 주신 말씀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 영의 말씀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부지런히 읽어라. 그래서 1월달에는 요한계시록 10독을 합니다. 그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자꾸 종말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목사님 종말 얘기하냐? 왜 종말에만 설교하냐? 내가 지금 가까웠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가 가까울수록 더 얘기해야 돼요. 덜 얘기해야 돼요. 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수능 보는 아이들이 수능 날이 가까울수록 선생님이 수능 얘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자꾸 수능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가까우면 더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 안 해. 선생님 수능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 선생님 안 해. 뭐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돼서 더 그에 관한 것들을 정보를 말씀을 자꾸 다방면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설교뿐만 아니고 다른 목사님 저랑도 자꾸 들어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말씀들을 깨달을수록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을 살찌게 만드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 알고 있다. 네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고 있다. 어떻게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되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주오심을 준비한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말씀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전해준 그 말씀대로만 하면은 어느 누구도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할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다 주님 앞에서 신랑 예수 앞에서 거룩한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신랑신 예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열심을 내자. 기도에 열심을 내자. 말씀에 열심을 내자. 회개에 열심을 내자. 그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 준비되어진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 기도, 말씀, 회개에 열심을 내서 주의 오심을 기어 준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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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